읽은 본문으로 언약을 붙들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으면 저의 감정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의지조차도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을 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어떤 통치보다도 훨씬 탁월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도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오게 되는 동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신 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좋은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육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님께 모든 사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주목하시면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나라를 견고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다윗, 주여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오늘 7장 2절에 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괴가 내가 사는 것보다 못하다.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지만 또 행동은 막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휘장 가운데 있어서 나단 선지자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옆에 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물을 수도 있지만 선지자를 옆에 두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줄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습관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확인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걸 한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누어요. 나단도 이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마음의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다시 임합니다. 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자, 7장 5절 말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너가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자녀 키워보면 자녀가 갑자기 어린데 와서 내가 아빠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네가 내 살 집을 만들겠다고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네가 나의 살 집을 짓겠다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진실, 우리가 마음에 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았던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냐. 장막과 성막 안에서 집에 살지 않았다. 하나님은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장막과 성막 안에. 이것을 역대 상하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중에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막 있고 그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그 지파별로 쫙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이에요? 성막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막과 장막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성막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주사랑교회 성전에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등록된 사무총회록에 등록된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계시고 모든 진중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가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싶으신 진리인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실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계시다는 그 사실이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모든 애환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일상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늘 주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중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십니다. 7가지로 주시는데요. 저는 7가지가 우리 평생에 누릴 에베소서에 이어가는 신령한 복 되기를 소원하고 이 신령한 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진중에 계시면서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언약을 주셔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모두 일컫는 것이죠.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7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향력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우리 친척분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것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두 번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두 번째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전과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해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겠다.
안정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살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여, 기도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주할 곳을 너희 삶 가운데 허락하시리니,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 땅 안에, 한국 땅 안에, 부천 땅 안에, 또 서울 이 인근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정감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의 삶 가운데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원수를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다르게 해석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를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는 것이 전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전쟁을 겁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싸움을 거는 거죠. 왜요?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은 탐욕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넘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진 것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볼 때에 원수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늘 틈을 타요. 늘 쳐들어오려고 해요. 하지만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원수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 뭐가 틈을 타면 이 7장 1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저는 기도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라도 주님 편히 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려니 그 원수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로 말미암은 내 안에 조급함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영향력과 조급함으로부터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편히 쉴 수 있어요. 전쟁 가운데도 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쟁 가운데도 여유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치열하게 사는데 치열해요, 삶은. 근데 그 안에도 여유가 있어요. 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되 마음은 이 세상의 죄된 세상의 그 압박으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12절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요, 또 한편의 기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가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시지 않아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만 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뒤에 있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자기의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찾잖아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되는 원리가 여기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이 세상 속에 잘 되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7장 12절 말씀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학부모 기도회 하고 학부모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잘 되는 것 가장 좋지 않은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애통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겠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끝까지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사랑교회 또 우리 교회 장막 벗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대하면서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13절 너무 많아가지고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네, 다윗의 씨앗이 여호와를 위해 집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주는데 이것은 좀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몇 주 전에 역대상 설교하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은 건축은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습니까? 견고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솔로몬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안 좋은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다윗의 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씨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족보인 거예요. 이 구약을 아는 백성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고 있으면 흥분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분이 왔구나. 여러분 다윗의 씨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것이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파에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을 건축했다. 하나님이 살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건축하셨어요. 어디에다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것이죠. 14절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한 번 어떤 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래요.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저도 몸의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아들됨을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자 16절 말씀 이어진 똑같은 것인데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7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때로는 저는 이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글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보면서 신방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니까 생각을 어제 좀 해봤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정말 감탄이 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18절부터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럼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운전하실 때, 일하실 때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감탄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우리 26절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26절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의 인생이 오늘부터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주여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저는 이 기도 제목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시고 잘 따라가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을 붙들지어다. 주여 이 언약을 붙들면서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오니 주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 견고하게 다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힘있게 기도하고 주님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중에 계신 분들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모아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8월 4일과 8월 10일 특별히 8월 10일에는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잘 정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금식 기도하면서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